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4절만 부탁드렸어요. 네. 4절만. 네. 4절만 읽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분들과 앞뒤 분들과 우리 반갑게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잘 아는 분이 옆에 앉아 계십니까? 네. 혹시나 이게 잘 모르는 분이 있으면 외롭지 않도록 또 이렇게 인사 나누실 때 인사도 이렇게 나눠주시고. 이게 이제 저도 어느 이렇게 공동체에 가면요, 이렇게 인사 나누시라고 하면은 이렇게 쑥스러워 이렇게 옆에 쳐다보기가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사 나누십시오 할 때 가만히 이렇게 앞에 보고 앉아 계시면 성경책을 갑자기 보신다거나 이렇게 그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이 좀 보시고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제 그런 분들에게 먼저 가서 이렇게 좀 아는 척도 해주시고 또 인사도 나누시면서 마음이 좀 편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네, 할렐루야. 네, 안 건드리는 게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이해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품어주고, 그렇죠. 네, 좀 더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주고. 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안에 이 마음속에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사랑이 들어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안에 있으면요, 입 열면 또 표정을 지으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미움이 있으면 어떨까요? 그냥 다 밉지요. 부정적인 게 있으면 어떨까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회 돌아가는 것도 싫고 뭐 다 교회도 싫고 뭐도 싫고 뭐 긍정적인 거, 감사한 것들이 이 안에 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감사한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미쳤다 싶을 정도로 보여야 그게 정상입니다. 너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여서 이러면 이 마음 안에 의심이 있거든요. 불신이 있거든요.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바쁘고 분주한 세상 속에서 누군가하고 전쟁을 하고 누군가하고 한번 격돌을 하고 싸워 이기지 않으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마음들이 좀 이 안에 꽉 차 있으면 그 뭐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예담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좀 뭔가 이렇게 좀 바보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순둥순둥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어휴, 저분은 어떻게 맨날 손해만 보고 살아? 괜찮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삶으로 끝이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이 초행길이라 자꾸 서투른 거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인생길은요, 갈팡질팡하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하지만 바른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인생길이요, 우왕좌왕한 게 당연해요. 처음 가는 길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른 길이 있어요. 오늘은 그 바른 길을 어떻게 찾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성경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요? 네.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10권은 넘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가족이 많기 때문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성경책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책이 10권은 넘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경책이 집에 몇 권이나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잘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있지 않으면 사단 마귀에게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책이 많이 있는 것도 괜찮아요.
네, 여기저기 눈에 띄는 곳에 성경책을 놓으면 또 말씀을 읽을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데 성경책만 많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너무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이 말하는 게 너무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말들이, 생각하는 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이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게 습관이 되어져 있는 거죠. 불행하다, 난 행복하지 않다, 나는 삶이 너무 꼬였다. 스스로 자기를 너무 이렇게 낮추는 거예요. 자기 비하, 자기 학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너무 열등의식을 갖는 거죠. 이런 거를 통해서 너무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볼수록 그 반대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많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할렐루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어떻게 해요?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면 담을수록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닮으면 닮을수록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조금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나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온 사람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영향력이 있는 어떤 사람들, 직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이 관계를 맺다가 그런 분들에게 좀 아픔을 겪고 오랜 세월 동안 신앙을 잃어버리는 분들도 있어서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힘든 시간들이 있기는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 죽으면 죽었지 예수님을 제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도. 그러나 이거 얼마 못 갔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냥 저주하기까지도 하고, 예수님이 끌려가시는데 다 뿔뿔이 흩어지고, 물론 이제 그 제자들 중에 한 명은요, 예수님을 팔아먹었죠. 은 30냥에 팔아먹었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이게 마음 아프게 한, 예수님을 배신한 그런 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수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뭘까요?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셨을 때,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참 곤란한 일을 겪고 계실 때 승리한 비결은 그렇죠,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한번 볼까요? 1절에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사. 이 그때는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받으시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님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정체가 분명히 드러난 상황 가운데서 그때에 예수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말씀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유혹도 당하시고 시험도 당하시고 고난도 당하셨는데 승리하셨어요. 뭐로요? 말씀으로. 뭐로요? 기도로. 그렇죠? 기도로, 말씀으로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시험을 당하시는 장면들이 있어요. 뭐 아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광야에는 돌들이 많잖아요.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굶으셨는데 돌을 보면 햄버거로 보이고, 그렇죠? 피자로 보이고, 여러분 뭐 떡볶이로 보이고, 또 뭐 좋아하세요? 회로 보이고, 좋아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갈비로 보이고. 네. 여러분 이 40일 동안 안 드셨으니까요. 돌들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는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정말 며칠 굶다 보면, 금식하다 보면 정말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냥 먹고 싶은 거 막 적기 시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번 시간을 꼭 지나면 먹어야 될 거 첫째 뭐 둘째 뭐 경험들 많이들 있으실 거예요. 없는 척 하지 마세요. 다 있잖아요. 그렇죠? 뭐 편찮으신 기간이 있어서 병원에, 그럼 내가 태어나고 나서 뭘 먹어야 될까?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이것도 먹고 내 건강해지면 뭣도 먹고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40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이 사단이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예수님에게만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똑같아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사단이 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사단도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약한 부분을 이 사단이 건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시험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뛰어내리라고 해요. 뛰어내리면 시편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사단 마귀가 성경을 인용하면서 네 발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다라고 또 두 번째 시험을 마귀가 주는 거죠. 세 번째 시험은요, 높은 산에 데리고 와서 모든 걸 다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세상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마귀잖아요. 마귀 자기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거 다 주겠다라고 세 가지 좀 다른 시험처럼 보이는데 이걸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기셨을까요? 지셨을까요? 이기셨지요. 뭘로 이기셨을까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를 해결하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열어보셔야 돼요. 성경책이 집에 많은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 여기저기 성경책 있는 거 자꾸 열어보시고, 이거 가지고 읽고 저거 가지고 읽고 뭐 칠해보기도 하고 막 동그라미 치다가 성경책 빵꾸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테이프로 막 스카치 테이프로 막 붙여놓고 그러셔도 괜찮고, 어쨌든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가득 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려운 시험거리가 왔을 때 여러분 그때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바른 길을 선택하기가 어렵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교훈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모든 성경은, 네, 모든 성경은 뭐가 빠졌는데 앞에? 모든 성경은, 네, 외우는 것도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그거 있죠.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책꽂이에 참 다양한 책들이 많이 꽂혀 있어요. 그렇죠? 네, 소설책, 무슨 역사책, 무슨 아이들 무슨 공부책, 무슨 동화책, 그렇죠? 위인전, 무슨 전기 쫙 꽂혀 있는데 이런 책들하고 성경책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책꽂이에 딱 꽂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가장 감명 깊게 읽었던 책,
뭐 어떤 뭐 위인전, 뭐 어떤 소설책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내 인생의 길을 바로 가르쳐주는 책, 그게 성경책이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고 쓰고 묵상하고 암송할 때 자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읽다가 이렇구나 저렇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그냥 다른 책하고 비슷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들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부족한 목사가, 실력 없는 목사가 때로는 주저리 하는 것 같아도요 어쨌든 기도하면서 준비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은혜 받아야 되겠다 하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양육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돈이 많은데 이 돈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정답이,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시고 기회 되시면 써보시고 또 외울 수 있으면 외워도 보시고, 그게 우리의 삶의 길을 안내해 주는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인생 캄캄한 인생길을 갈 때 자꾸 넘어지는 거죠. 돌뿌리에 걸려 넘어지고 웅덩이 패여 있는데 다리가 잘못 빠져가지고 아이고 얼마나 힘든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대하면요 그 말씀 속에서 길이 보이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길을 갈 때 내비게이션 켜놓고 가잖아요.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기계네 이거.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내가 더 아는 길이 더 빠른데 아이고 참. 그러면서 내가 아는 길로 가면 더 빠르고 막히지도 않고 좋은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저는 있던데. 네, 내비게이션이 가라는 길로 갈 때도 있지만 저는 딴 길로 갈 때도 있어요. 네, 내비게이션이 시키는 대로만 잘 안 가거든요. 네. 그러다가 한참 헤매는 적도 물론 있지요. 네. 근데 내비게이션보다 이 동네에서는 우리가 더 잘하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내비게이션도 안 켜놓고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네, 집에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시는 분 계세요? 네, 그냥 아시는 길이니까 또 여기는 몇 켜고 저기는 몇 켜고 시간대 대략 아시잖아요. 그냥 가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럴까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우리가 초행길이기 때문에. 인생의 내비게이션 성경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방식의 삶은요 이 문제가 생겨야 사고가 나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여러분,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들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다.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34편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시면 돼요. 그분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면. 그럼 그분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나를 신뢰하지 말고
나 자신을 너무 믿지 말고 내 경험을 너무 믿지 말고 내가 이래봐도 왕년에 뭐 했는데 그러면서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오늘 4절 볼까요? 우리 또 1남선교 2남선교에서 읽어주셨는데 우리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물론 여러분 드시는 거 잘 드셔야죠. 또 영양식도 드시고 골고루 잘 이렇게 드시기도 하시고 그렇죠? 수분도 잘 섭취하기도 하시고. 근데 그걸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책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해서 아유 먼지가 쌓여서 네. 네. 왜 먼지가 쌓였을까요? 네. 네. 먼지가 쌓였어요. 우리 이거 지나갔네. 우리 글자가 더 있었는데 성경책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책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깨끗하면 마음이 더럽고 성경책이 더러우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성경을 자꾸 봐야 된다는 거죠. 네, 성경이 해지도록 막 침발로 그렇게 넘겨가지고 여기가 막 두꺼워. 제가 이제 아는 집사님이 계세요. 명백일 집사님 아직까지도 기억나네요. 10몇 년 전인데 이 집사님이 빠르면 일주일에 2독을 해요. 2독. 네, 1독은 기본이에요. 사실 이 반을 못 쓰세요. 네, 반을 못 쓰시고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는 좀 있으세요. 네, 그래서 다른 거 하시지 않고 네, 혼자 사세요. 혼자. 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셔. 가장 중요한 일을 찾은 거겠죠. 계속 성경만 읽으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신방을 갔는데 뭐 1000몇 독으로 하셨으니까 네, 집사님. 제가 이게 못 믿겠는 거 있죠. 집사님 성경 읽으시는데 얼마나 힘드시냐고. 그 늘 읽고 계시는 성경책 제가 구경 한번 해도 될까요? 불신이 있었나 봐요. 불신이.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몸 반을 못 쓰신다 그랬잖아요. 일어나는 것도 힘드시거든요. 왜 그때 그랬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 죄송하게. 막 또 어렵게 몸을 일으켜가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방에 들어가셔서 정말 지저분한 성경책, 깨끗하지 않은 성경책, 막 그냥 성경책 두껍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막 이렇게 볼록 막 두껍게 이렇게 된 성경책을 하나 들고 오셔서 목사님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제 앞에 놔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열어봤더니 여기 이쪽에 이렇게 침 발라서 넘기잖아요. 특히 어른들은 침 잘 바르세요. 네, 네. 너무 침 바르고 넘기고 이게 마르고 이래가지고 요 끄트머리가 다 그 뭐라 그렇게 불었다 그래야 되나요? 부르고 마르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야 이건 진짜 1000독 넘게 읽으신 성경책 맞겠다 싶을 정도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책이 너무 깨끗하지 않도록 여러분 계속 그러니까 일부러 성경책 막 이렇게 막 여기저기 굴리고 막 더럽게 하라는 게 아니고요. 네. 성경 말씀을 읽자. 네, 그 얘기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자는 얘기예요. 성경 말씀. 네, 성경을 읽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네, 물론 쉽지 않은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잖아요. 그렇죠?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굳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하라? 담대하라. 주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내 마음속에 그게 가득 차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게, 네. 이 안에 막 돈이 가득 차고 뭐 아이들은 뭐 게임이 가득 차고 뭐 정욕적인 게 가득 차고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까 내년에 막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고 대통령은 누가 될까 막 이런 것만 가득 찬 거가 입에 나오는 거거든요. 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이 바쁘고 많이 또 힘든 인생길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예수님께서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줄곧 가까이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요. 모세의 종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종이 된 거지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네. 아주 거대하게 쓰임받은 이 거인과 같은 모세. 그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요. 젊고 모세의 종이었거든요. 모세의 비서 역할을 했다고 해도 맞는 말이겠지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 담대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서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고. 24시간 줄곧 하나님의 말씀을 달고 살으라고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왠지 아세요?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은요 원래 하나님의 땅인데 지금 가나안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다 이 영적으로 이 타락한 땅으로 만들어 버렸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하얀색 옷을 입고 길거리를 나가면 이 하얀색 옷이 금방 더러워집니다. 대기 오염, 뭐 자동차, 뭐 공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죠? 이 셔츠 같은 거에 모두 목이 금방. 네. 그러니까 제가 저 위쪽 지방에서 사역할 때는요. 하루 입으면 다 벗겠지만 물론 하루 이렇게 입으면 시커매요. 목이. 때가 많아서 그런가? 시커매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지방에는 하루 입어도 그 목 주변이 그렇게 시커하지는 않아요. 네. 그렇다니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얀색 옷을 입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시커먼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옷 색깔이 바뀌는 거죠. 동화된다 그럽니다. 동화. 똑같이 되어버린다. 이 가나안 땅의 우상 숭배, 가나안 땅의 영적인 부도덕, 영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24시간 줄곧 살아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정신 차릴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 그래요 아름답습니다. 세상 좋은 것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면 우리도 어느새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8장 1절 2절이 우리에게 좀 도전이 되고 마무리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부모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녀들에게도 그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 세워주셔서 우리의 자녀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 민족의 변화를 위해서, 이 전주가 성취화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자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이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이기려 하시면 안 돼요.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